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야곱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야곱에게 돌아온 것, 야곱에게 돌아온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장남 에서만 축복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은 장남이 아닌 차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계시를 하셨습니다. 장남이 아닌 차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차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장남 에서만 축복하고자 했습니다. 차남 야곱은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운 점을 이용해서 형을 대신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야곱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형 에서가 배고픈 순간을 노려서 죽 한 그릇으로 유혹하는 치사한 행위도 서슴지 않았고 아버지 이삭의 마지막 축복을 빼앗기 위해 자기가 형인 것처럼 이장하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했던 것입니다. 이거 자체가 야곱이 부정직한 야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형 에서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에서는 이미 상속권을 포기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자기 후손이 많아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리라는 그 약속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것에는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버지 이삭이 그거 중요한 것이니까 내가 받아야 돼 하니까 은근히 욕심이 생겨서 장자권을 챙기려고 했는데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먼저 축복을 받아내버린 겁니다. 결국에 에서는 어떤 결단을 합니까? 야곱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본문 41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가 원하는 것은 이제 야곱을 죽이는 것뿐이었습니다. 에서는 분노했습니다. 44절에 보면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노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해마입니다. 해마, 뜨겁게 달아오르다. 45절에 보면 내 형의 분노가 풀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분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프입니다. 숨을 격렬하게 몰아시다. 그러니까 에서의 분노는 아주 뜨거운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죽일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분노 때문에 에서는 야곱을 죽일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살인을 말할 때 분노나 미움의 감정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화가 나고 미우니까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분노의 감정은 왜 생기는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인격적으로 거절당했을 때 생기는 것이 분노의 감정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난 죄가 놀랍게도 살인죄였습니다.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특하게도 이 두 아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지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가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냅니다. 분노했습니다. 가인이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내가 드린 제사에는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아벨을 대신 제사장으로 삼아서 다시 제사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가 하나님께 거절당한 거에 대해서 화를 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얼굴색이 변한 것을 보시고 너 화를 내면 너 그 분노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니까 화를 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 거부당한 분풀이로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쳐 죽였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데서부터 이 분노의 감정이 생긴 것입니다. 분노는 물이 끓는 것과 같습니다. 이 끓는 물을 자기 속에 담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기 마음이 다 상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끓는 물을 다른 사람에게 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다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의 감정은 발생하기만 하면 자기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야 그 직성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분노를 자기 마음속에 담아두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다 상해버리고 다 타버려서 감정 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의 감정을 폭발시키도록 자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나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자극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폭력적인 방법이 나오게 되고 심하면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 언제나 악하고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한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정말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물론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분노의 감정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어떻게 해야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 용서를
받아야 이 분노의 감정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분노는 본래 하나님께 거부당해서 생긴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해서 생긴 감정이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면 내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다윗은 분노할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분노할 일이 정말 많았지만 다윗은 분노의 감정을 잘 처리했습니다. 시편 4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시편 4편 4절로 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기서 너희는 떨며 너희는 분내어 같은 말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많이 당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아들에게까지 당하잖아요. 다윗은 사람들에게 많이 당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생겼습니다. 성경은 분노 그 자체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화내는 거, 분노 그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노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의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억울한 심정과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께 다 아뢰. 하나님께 아뢰.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다 아뢰었더니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시편 4편 7절로 8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추수철을 생각해 보십시오. 곡식을 가득 추수해서 쌓아놓은 그 포만감, 그 만족감. 시골서 자란 분들은 그거 알 거예요. 어렸을 때 추수하고 나서 그 모든 곡식을 쌓아놓은 그 포만감, 그 만족감, 그것을 보았을 때 마음이 너무나 뿌듯하고 너무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다윗의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자리에, 절망스러운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 분노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억울한 심정과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께 다 아뢰면 하나님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나의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나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안하게 잠잘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마음의 상처와 분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억울한 심정, 나의 상처, 나의 아픔을 다 아뢰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심정을 고백할 때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임하셔서
어떤 아픔도 어떤 고통도 어떤 분노도 다 치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 대한 악인의 악한 계획이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 대한 악인의 계획은 아무리 완벽하고 은밀하게 행해진다고 할지라도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에서의 계획, 결국 어머니 리브가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보십시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에서의 마음의 악한 계획이 어떻게 어머니 리브가에게 알려졌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에서의 이 악한 계획은 리브가에게 알려짐으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백성에 대한 악인들의 악한 계획은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성도에 대한 악한 계획은 아무리 완벽하고 은밀하게 행해진다 할지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다윗을 보십시오. 이 땅에 살면서 생명의 위협을 여러 번 당했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모험적인 인생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자기 장인이 자기를 시기해가지고 다윗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왕이 백성을 죽일 계획을 세우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울 왕의 악한 계획은 번번이 실패합니다. 번번이 실패해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해서 다윗을 지켜줍니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사울 왕의 그 악한 계획을 그 아들 요나단이 알고 다윗에게 가서 알려줘서 피신시킵니다. 또 한 번은 다윗이 집에 있는데 병사들이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 왕의 딸 미갈이 그것을 알고 다윗이 침상에서 잠자고 있는 것처럼 이장해가지고 창문으로 달아내려가지고 다윗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나 딸 미갈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다윗을 피신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겁니다. 한 번은 사울 왕에게 거의 잡혀서 죽게 되었어요. 완전히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이 드러나고 발각되어서 이제 막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자발적으로 퇴각을 해버립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블레셋이 갑자기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퇴각을 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필이면 무엇 때문에 블레셋 군대가 그때 쳐들어옵니까? 하필이면 왜 그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사울 왕을 철수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시편 21편 11절에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시편 33편 10절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악한 사람의 악한 계획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은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그 계획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사람의 악한 계획을 미리 알게 하시고 피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아무리 모략을 세워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계교를 세워도 먹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략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절대로 악한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벌하시기 위해서 움직일 때는 언제입니까? 악한 사람이 가장 교만해졌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죽이려고 무서운 음모를 꾸밀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을 무너지게 할 아주 작은 틈이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한평생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만 붙들고 있으면 어떤 시험도 어떤 고난도 어떤 위험도 다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붙들고 살았던 것은 어머니 리브가의 지혜와 눈먼 사랑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고 리브가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리브가는 더 이상 야곱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과 45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나반에게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사람이 그렇게 자신 있게 날뛸 수 있는 것은 뭔가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뒤에 돈이 있든지 학벌이 있든지 건강이 있든지 뭔가 자신이 믿을 만한 붙들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이 그렇게 자신 있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한 일 중에 어머니 리브가의 머리에서 나오지 않은 거 없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존재였어요. 반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제 리브가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이제 너를 지켜줄 수 없다. 먼 곳으로 도망치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제 더 이상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없으니까 이제 먼 곳으로 도망쳐서 살라는 겁니다. 이곳으로 어머니 리브가의 역할은 끝나버립니다. 리브가는 다시는 야곱의 생애에 간섭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무엇보다 어머니와 분리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때문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 홀로 서는 거예요. 나 홀로 서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책임져 주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홀로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사람 뒤에 있으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부모 뒤에 서 있습니다. 저는 3대째 모태신앙입니다. 어떤 분들은 남편 뒤에 서 있습니다. 저는 우리 남편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내 뒤에 숨어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의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의지가 될 만한 거 거두어 가십니다.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내가 의지할 만한 거 다 거두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서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거짓된 칭찬에 속아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별거 아닌 것을 마치 대단한 것이 되는 양 그거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큰 어려움에 처하면 사회 전체가 위기에 닥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력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바로 보려면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서야 됩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믿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머리를 쓴 결과가 어떤 것인지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깨에 걸려서 넘어져 봐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절대로 자기 깨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제 야곱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빈손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계시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본격적인 훈련을 받을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 하나예요. 딱. 사실 연단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인내의 사람, 여러 가지 하나님 성품하는데 사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연단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오직 하나님 한 번만 의지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기에는 너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거짓말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제 야곱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은 고난의 프로그램입니다. 연단의 프로그램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 머리와 자기 깨와 자기 기질로 살아온 결과가 무엇인지 이제 철저하게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속에 거짓말하는 기질, 사기치는 기질이 전부 다 빠져나갈 때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자기 야망이나 자기 욕심이나 자기 기질에 따라 살지 못합니다. 집요하면 집요할수록, 야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심하고 더 긴 연단과 훈련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내 능력과 내 학벌과 부모의 재산을 믿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직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우리는 다 야곱처럼 사기꾼들이에요. 내 안에 있는 가장 강한 기질들을 생각할 때 많은 연단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고백하십시오. 내가 진짜 사기꾼이고 내가 진짜 거짓말쟁이고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기질과 내 속임수대로 모든 것을 다 움켜쥐는 간악한 야곱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오늘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기간이 20년, 30년 단축될 겁니다. 야곱처럼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야곱처럼 뺑뺑이 돌지 않습니다. 20년, 30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은 사기꾼이고 거짓말장이에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어떤 때는 지금까지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다 버리도록 하십니다. 어떤 때에는 전혀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한평생 다녔던 직장이나 사업을 다 때려치게 만드시고 새로운 일을 하게 만드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도록 결단을 내리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는 필사적으로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머리, 내 깨, 내 기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20년, 30년 연단 안 받아도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을 때 성장하는 거예요. 깨달을 때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배를 부두에 정박시켜 놓고 그 배에서 축제를 벌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배가 망망대해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그토록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진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의 집은 여러분 단순히 떠돌이 집이 아닙니다. 나그네 집이 아닙니다. 하나의 나라에 가까울 정도로 큰 재물과 권력을 소유했습니다. 이삭의 집안은 작은 나라였습니다. 야곱이 그토록 지배하게 소유하게 했던 것은 아버지 집에 있는 부귀와 권세였어요. 그 당시 이삭보다 더 큰 부자는 없었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세요.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야곱이 원했던 건 뭡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부귀와 권세였어요. 야곱은 아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모략과 술수를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돌아온 것은 뭡니까? 자기 머리 굴려서 자기 깨를 써서 자기 기질대로 축복을 받아냈지만 야곱에게 돌아온 것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빈손으로 도망치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분명히 축복을 움켜쥐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신 것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아버지의 권력과 재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너무 머리 굴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한한 권력과 무한한 부귀와 무한한 종기가 있는데 왜 눈에 보이는 그거 가지려고 거짓말하고 자기 기질로 움켜쥐려고 하냐.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주실 텐데
내가 가만히 있어도 원래 너는 축복받기로 작정된 사람이니까, 너는 축복받기로 택한 사람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주실 텐데 왜 잔머리 굴리면서 너의 힘으로 얻으려고 하느냐? 그 결과가 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우리는 그걸 못 믿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주실 텐데 못 믿어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망쳐버리실 것 같아요. 내가 이 자리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조금만 애쓰면 더 큰 돈을 모을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풍성하신 분이세요. 어떤 분이 바다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바다 갔는데 그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집이 필요하면 집을 주시고, 직장이 필요하면 직장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주시고, 결혼할 배우자가 필요하면 배우자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세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야곱에게는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렇게 사기쳐서 얻은 거, 이제 앞으로 계속 야곱의 인생을 살펴볼 텐데, 이제 하란으로 가서 막 결혼도 하고 또 양도 치면서 부자가 되잖아요. 야곱이 나중에 막 양떼 소떼 많아집니다. 야곱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얻은 거 원래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것을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해서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수십 년의 연단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사람들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업이 안 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풀립니다. 건강이 안 좋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건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연단을 단축할 수 있으며 내 힘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바로 야곱입니다. 우리가 바로 사기꾼입니다. 우리가 바로 거짓말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내 힘으로, 세상 방법으로, 내 종욕에 따라서 쟁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 힘과 내 머리를 의지하면서 살아왔더라도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그토록 사기치고 거짓말해서 얻었던 것들은 다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고 했던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입니다. 축복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궁핍한 가정이나 궁핍한 직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도와주시고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가 무엇인지, 믿음으로 사는 결과가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보호,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멀리 떨어져서 예배드리는 우리 경제하님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이 중국 땅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